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제사들의 메인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혹한 일이 많으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계시하여 나가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함께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이제 밀릴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 늦추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내 생각과 전혀 엉뚱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적절한 시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로마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로마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고 싶었던 데에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 스페인입니다. 지금 서바나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에는 당시에 스페인이 서바나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그 길이 막힙니다. 아니, 분명히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꾸 막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막힐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냥 로마에 가는 것보다도 잠시 우선 임시 방편으로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순적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는 우리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모저모로 참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서둘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구유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그냥 혹시 뇌물이라도 받을까 해서 그냥 바울 사도를 잡아두기만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을 때에 베스도 총독에게 이 재판을 요청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을 마음대로 내가 재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손에 휘하에서 그를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뭐 파손을 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또 겨울을 났으니까, 그러니까 무려 한 그 3년가량이 지난 다음에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그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었을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마음대로 이렇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전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왜 하나님?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공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갔는지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13년 동안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또는 이제 이 감옥에서 중죄인으로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수치스러운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는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하급 문화를 배운 겁니다. 노예들의 문화, 애굽의 그 하급 어떠한 경제를 그가 읽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애굽의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들과 교제하면서 애굽의 궁중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류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30의 나이에, 말도 안 되는 나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사회 전반을 그가 아울러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노예 생활과 그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집안에서 완전히 이 천덕꾸러기처럼 양을 치고 있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는, 물맷돌,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 돌을 집어넣고 막 돌리거든요. 한쪽 끝을 탁 놓는 겁니다. 그러면 쏘살같이 이제 돌이 날아가서 뭘 맞추는 건데, 아마 양을 지키면서 짐승들을 쫓으면서 이제 그런 기술을 그가 익혔을 겁니다. 하여간 물맷돌 던지는데 선수였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물배를 가지고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의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아, 사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제 다윗이 연마한 물맷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셨구나. 여러분, 왜 그가 그토록 한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둘람굴에 숨어서 400명의 그런 이제 그의 그 무리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기간에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다윗의 내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군대 장관이 나왔고 그 가운데 다윗의 어떤 이제 이 신하가 장관들이 나왔고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세월을 통해서 갖추어진 그런 멤버십을 통해서 바로 왕위에서 통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내 인생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는 버릴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이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지연된 상태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지금 바울을 지키는 이 군인은 누군가 하면 시위대입니다.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이 경호대죠. 경호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최정예 부대죠. 우리나라의 이 청와대 경호실 그러면 경호실에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정예 병력만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것처럼 경호하는 부대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왕실 경호대가, 시위대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었는데 로마의 최정예 그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을 가두어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16절에 보니까 군인과 따로 있게 원래 그 군영 속에, 그러니까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원래 갇혀 있어야 정상인데 바울의 경우에는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풍랑을 겪었었던 백부장 율리오, 그 사람이 시위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내가 풍랑을 겪으면서 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물고기밥이 될 뻔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 지은 게, 로마법에 해당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내가 끌고 왔는데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시위대장이 호의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특별히 군영 속에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따로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로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성경을 계속 보면은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한 그가 유숙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30절에는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바울이 세를 내서 진영 밖에 있었던 어떤 집을 전세겠죠. 뭐 이제 하여간 세를 내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내는 어떤 세는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죠.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선교비를 넣어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지만, 군인 한 사람과 같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새 집에서, 일반 가옥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무의미하게 갇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고, 그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로 2년 동안 로마
로마의 이렇게 이 죄수로, 미결수로 같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좀 자유롭게 로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율리오와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고, 풍랑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율리오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또한 시민회장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이러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울이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이 군인은 뭐냐 하면 바울을 감시하는 간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매일매일 간수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군인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지내냐 하면은 바울과 묶여 있어요. 한쪽 팔이 같이.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죄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죄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왕실 경호대 시위대로 있는 사람은 이 시위대로 12년간을 복무하면 노예라고 하더라도 일반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 시위대를 통해서 장군이 되고 유력자가 되어서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같이 지내고 있었던 이런 시위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1년이면 365명, 2년이면 몇 명입니까? 730명. 730명과 그가 지내는 겁니다. 교대로.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팔이 묶여 있으면 바울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게 좋든 싫든 전도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루 동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고, 그 사람들도 생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 가운데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여러분,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73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이 바울 사도가 체포당한 이 시점부터 25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로마 시내에 로마의 어떤 그 장군이나 그런 어떤 유력한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가 시위대 안에 있으면서 그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실은 갇혀 있는 그가 자기를 감시하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시위대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바울이 이제 따로 이렇게 새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우리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곳에 죄수로 끌려왔다.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도 들었고 저런 말도 들었는데 너 보고 너에게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우리 날짜 한번 정하자. 바울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이 유숙하는 그 새 집에, 그리고 그 군인의 입회 아래, 다시 말하면 그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동족들에게, 집에 사람들이 가장 모였을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습니다. 죄수로 이상한 모양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죄수로 들어간 그가 새 집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의 보호 가운데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가 쓴 책이 말하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 책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각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셔서 교회들을 목회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시위대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바울 사도, 때로는 조급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 사도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보니까 결국은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그게 이렇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늦추어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응답도 하나님의 때, 또 내가 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로마의 복음